닉 부이치치에 대한 닉 부이치치 본인의 저서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다. 아버지와 은혜는 물론이고 온 교회가 너희의 출생을 축복하는 대신에 깊은 슬픔에 빠졌다.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30살 무렵에 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몸통 꿈만 알고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태어 묻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조차 새까맣게 몰랐다. 학교에서 짓궂은 아이들에게 돌아온 어느 날, 어머니는 팔다리가 없어서 미칠 것 같다는 나를 안고 한동안 서럽게 웃었다. 그리고는 두 분이 깨닫게 된 것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며 언젠가는 그 전모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 신앙의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서 다행이네요.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되어졌다. 혹은 1950년대 60년대를 통해서 그 약물의 중독을, 약물의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통해서 많은 12,000여 명의 아이들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던 것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자, 팔다리가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어머니는 25살 때에 첫 아기인 나를 임신했고, 그때까지 분만실에서 신생아를 전담하는 조선 눈으로 일하면서 산모와 아이들을 돌봤던 터라 어머니는 임신 중에 산모가 어떻게 해야 좋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했고, 약을 잘못 먹지도 않도록 조심했고, 술, 아스피린, 진통제 따위는 입에 대지도 않았다. 그리고 의사들을 찾아가서 진찰도 받았다. 그들은 순산하게 될 것이라고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며 어머니를 격려했다. 그래도 왠지 걱정이 가시지 않았는지 어머니는 출산 예절이 다가오면서 여러 차례 아버지에게 불안한 마음을 하소연했다. 제발 아기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임신 기간 동안에 받은 2차례의 초음파 검사에서 팔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부축을 받으며 분만실을 나갔다. 간호사와 의사들은 산모가 아기의 기괴한 모습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재빨리 씻도록 아기를 돌돌 말아 감쌌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얼굴에 스치는 불안하고 불편한 기색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했다는 점을 눈치챈 것이다. 뭐죠?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담당 의사는 전처럼 입을 떼지 못했다. 그러나 산모가 워낙 답변을 요구하자 전문적인 의학 용어로 간신히 해표 자증입니다. 지증입니다. 뭐 배표 뭐 무슨 그런 증상인가 보죠. 병원에서 일했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금방 알아챘다. 기형하라 이 말인데요. 팔다리가 없다고?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영향일까요? 계획일까요? 꿈을 포기하고 오는 것은 창조주의 계획 속에서 믿었으니까 아직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다. 자신의 결점과 처지를 실명하지 않기로, 쓰라리는 상처를 부여잡고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기로 작정, 반면에 어려운 일이나 상처를 주는 상대에 부딪히면서 꿋꿋이 전진하며 스스로 행복을 가까워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이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온 세상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살 수 없을 만큼 값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 나는 당신은 그분이 그려두신 설계도에 딱 들어맞는 존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법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 점의 의심도 없다. 내 삶 자체가 그 증거다. 팔다리 없이 사는 인생이 무슨 선한 일을 해내겠느냐? 한번 몸을 훑어보기라도 하고 사람들은 내 말에 귀 기울여 듣는다.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 한없이 나를 사랑을 전하고 소망을 줄 길이 열린 셈이다. 그런 식으로 나는 세상에 기여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는가? 괜찮다. 자, 이 참 극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이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겠죠. 기적의 주인공이더라. 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놀람 속에 있는 것인데, 동영상에는 수없이 많은 댓글이 달려있지만은 애들은 되게 비슷하다. 이런 친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있느라니 이것저것 불만스러워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이 친구는 팔다리가 없어도 여전히 싱글벙글한데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종종 나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때마다 나는 가능한 솔직하게 대답한다. 불행했던 내가 비록 한 인간으로서는 모자라는 구석이 많지만은 닉 부이치치라는 인격체로서는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행복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렸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분은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깨달음이 나의 행복의 비밀이다.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자신을 얻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과 용납, 고상한 태도, 용맹스러운 기상, 기꺼이 달려지려는 의지, 믿고 의지하는 자세, 기회에 목말라 하는 갈증, 위험을 감지하고 삶을 굽어볼 줄 아는 능력, 나보다 남을 먼저 섬기는 소명감. 이제 여기에 열거된 각각의 마음을 또 각장에서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절망이 희망이 되는 삶이다. 자, 이런 웃음의 얼굴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절망이 희망이 되는 삶이다. 참 그래요. 읽어봅시다. 자, 오정현 목사,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자 이렇게 해서 절망을 하나님의 무하신 자방을 참여함으로 한계를 자유롭게 비상하는 날개가 되어 스승을 보여줍니다 라고 했네요. 뭐 원희룡 국회의원도 했네요. 사랑이 그렇게 많아진 하나님이 어째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고 묻고 싶은 순간이 올 때 닉 부이치를 만나보십시오. 그런 아픔을 딛고 당당히 일어서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그것을 증거하려고 하라고 말합니다 라고 원희룡 국회의원이 그랬네요.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또 뭐 등등 이어령 등등 많은 분들이 추천사를 쓰셨군요. 자, 해맑은 어린 아이 때부터 이런 손발이 없는 속에서 어떻게 나 또한 한없이 절망했던 때가 있었다. 예민한 사춘기에 들었으면 없이 누구랑 어울릴 수도 없는 나 또한 내 몫으로 주어진 환경에 한없이 절망했던 사람. 내가 절대로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 느낌. 어쨌거나 같은 반 친구들과 전혀 다른 몸뚱이를 가졌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수영이나 스케이트 타기 남들이 하는 활동을 해보려고 애를 쓸수록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잔인한 아이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괴물이나 외계인 같은 그런 말들을 내 가슴에 못이 박혀 나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았다라는 거죠. 닉 부이치는 자신의 장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를 뭐 이렇게 강영우 또 강정민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은 추천사를 쓰셨네요. 자, 안전지대에서 걸어 나오라.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5도시를 순회하면서 뭐 전 세계 어디든지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할 수 있겠죠. 한계가 비전이 되는 삶, 한계가 비전이 되는 삶이다. 그래서 생각이 절망이 희망이 되는 삶, 생각이 현실이 되는 삶,
실패가 기회가 되는 삶. 한계가 비전이 된다. 이 책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했네요. 보니 그 약생한 슬픔과 눈물을 삼켜가며 머뭇머뭇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그리고는 놀랍고도 용감한 질문했다. 앞에 나가서 한번 알아봐도 괜찮느냐는 얘기였다. 너무도 뜻밖에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한 여학생이 그랬다는 건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네요. 당신을 위한 기회가 반드시 온다. 조서와 레베카, 웨이겔은 흥미로우면서 또 영감이 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애쓰는 영화 감독이다. 그들은 우연히 나의 동영상을 보고 영감은 나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제작하기로 결심했다. 대본을 쓰면서 웨이겔은 닉 부이치치 뭐 팔다리 뭐 없지, 응? 그래서 뭐 못하는 게 없이 다 해나갔다. 실패가 기회가 되는 삶이다. 다시 일어서도 설 수 있다면 넘어져도 좋다. 나는 자라면서 종종 높은 데 떨어져서 또 툭하면은 테이블이나 이런 데서 침대에서 구르거나 했다. 바닥을 짚어 충격을 줄일 수도 없었다. 그냥 쾅 부딪힌다면 참 그렇겠네요.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그것이 없으니까 하라. 두려워도 하라. 내 평생을 통틀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싸웠던 상대는 우리들 사이에서 이른바 척키란 아이, 그것이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 밝은 오렌지색 이런 공포. 세상을 향해 장난기를 발휘하라. 가끔은 마음껏 웃고 느긋하게 쉬는 것이 먼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된다. 닉 부이치치의 꿈과 희망의 스토리에 대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실패를 기회로, 한계를 비전으로 만들어내는 닉 부이치치. 빛나는 영혼이 당신 가슴에 잊히지 않는 충격을 줄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 시간을 내서 삶을 즐기고 사랑하는 이들과 어울려서 행복한 시간을 밝게 보낼 수 있도록 해보자. 작은 나눔이 세상을 바꾼다. 20살이 되던 해 2주간에 걸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하며 강연할 기회가 있었다. 모임을 주관하고 일정을 잡아주기로 한 사람과는 일면식도 없었던 탓에 부모님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안전과 건강이 염려되는 데다가 특히 경기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작은 나눔이 세상을 다 쏟아부어라. 그 누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간 월간 평생 계획이 이렇다라고 똑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다가 이런저런 장식을 붙이고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며 무모한 시도와 엉뚱한 열정을 통해서 기쁨과 의욕을 얻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앞부분은 다 대처 주고라도 이 장에서 내가 말했던 모험담들, 그 비행기 짐칸에 올라가고 수화물 컨베이서 돌아다니며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스턴트맨으로서 활약하며 물고기를 잡고 또 드럼을 치고 호흡기사를 지휘하는 모습 등을 잠시 떠올려보라. 사지가 완전하지 못한 내가 이처럼 엉뚱한 재미를 추구했다면은 이거 자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상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는 거죠. 위험을 즐기는 스턴트맨처럼 버터플라이 서커스 출연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스턴트 직접 해야 할 줄은 몰랐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너희의 대역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이라도 발다리가 없는 이런 전문 스턴트를 알고 있다면 연락해 주길 바란다. 나는 의기양양했다. 러셀 크로가 영화에 출연했던 똑같은 이렇게 잘한 내가 못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그러나 러셀 크로는 나처럼 공중에서 날아다녔던 적은 없었다. 버터플라이. 그래서 자기는 또 그런 어떤 신뢰에서 더 도전을 했다라는 거네요. 형편을 살피고, 그러면 모든 정보를 토대로 움직이고 시점을 확인하고. 닉 부이치치의 위기관리법은 인생에는 두 가지 타입의 위기가 있다. 시도하는 데 따른 위기와 시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위기다. 간단히 말해서 제 아무리
요리조리 피하려 해도 어차피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이야기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다가 보면 가끔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실패해서 주저앉기도 한다. 하지만 성공하는 순간까지 거듭 도전하지 않는다면 결코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 살기 위해서는 손을 내밀고 몸을 뻗어야 한다. 그리고 움직이기 전에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꼼꼼히 살펴서 위기를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 작년에 보고 또 오늘 또 다시 보았습니다. 화면에 펼쳐지는 장면들과 이야기들을 따라가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동안에 내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 힘으로 일어서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며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자친구도 내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닉 부이치 씨에게 무척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혹시라도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태도를 바꾸면 인생도 바뀐다.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인생도 바뀐다. 마음가짐은 텔레비전의 리모컨과 비슷하다. 보고 있던 프로그램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채널을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앞을 막는 걸림돌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린다라는 음악 교사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어릴 때 당한 사고 때문에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뻔했는데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덕에 극복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초등학교 과정을 채 절반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3일이나 의식불명 상태였었는데 간신히 정신을 차린 뒤에도 걷거나 말하거나 먹지를 못했다고 한다. 이건 태어나서 부터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동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던 중에 싱가포르에서 경영인과 기업가 300여 명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청년들이 모두 빠져나가자 점잖은 신선문이 다가왔다. 차림새로 봤을 때 사업에 성공해서 자본심이 넘치는 어떤 다른 참석자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첫 마디에서 이렇게 자기를 괴로워하고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지 못해서 딸애를 보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진면목을 보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의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을 것 같았다. 자식이 괴로워하는 꼴을 지켜보는 것만 해도 부모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되었든 한 가지 사실을 근거로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오만 가지 쓸데없고 뒤틀린 이유들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을 파고들게 마련이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기무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이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기 힘들어한다. 자신이 못생겼다거나 키가 작다거나 뚱뚱하다거나 성격이 나쁘다거나 따위의 감정을 지고 감정의 짐을 지고 허덕이기 때문이다. 모르긴 해도 이 아버지께도 딸에게 자신감에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칭찬도 많이 붙고 했지만은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될 수는 없었다라는 건데요. 내면의 빛, 정신과 의사이자 저술가인 엘리자베스 키블러슬로스는 태양이 바깥에 있으면 반짝이지만, 자, 그의 말처럼 우리는 팔다리가 없이 살려면 또는 우울증과 알코올 또 이런저런 생각, 어려움, 물론 현실을 말처럼 넉넉하지 않다. 나 역시 이 문제를 붙들고 오랫동안 씨름해왔다. 나는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거룩한 섭리에 따라서 완벽하게 지으셨다는 이야기의 길을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완벽하게. 읽고 있지. 생각이 현실이 되는 삶이라. 생각이 현실이 되는 삶이라. 꿈이 행동하는 순간 소명을 굳게 믿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처음으로 절실하게 느낀 것은 고등학생 수련회에서 한 강연을 들으면서 부투였다. 레기 뎁스라는 미국인 강사였는데 수많은 역경과 난간에서 헤쳐나온 인물이었다. 좁은 강당에 1,4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들어차 있었다. 공기는 후덥지근하고 불쾌했으며 음향장치도 엉망이어서 갑자기 삐 소리가 나거나 아예 꺼져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철부지. 마음밭이 씨뿌리기. 농부가 뿌린 씨앗이 이런저런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 씨뿌리는 농부의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익숙한 이야기다. 어느 쪽이 떨어진다냐. 마음밭에 떨어져서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2008년 15개의 나라를 도는 선교 여행을 계획했다. 사지 없는 내가 멤버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산출했다. 경비는 모금을 충당해서 충당하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금액이 턱없이 부족했다. 소재는 예산의 30%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전문가도 경험도 없이 덤비던 결과였다. 그래도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를 거쳐서 루마니아까지 당초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가자고 주장했다. 가까운 이들은 비용 부족으로 여행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될까 염려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자 우리 모임의 이사인 바타 삼촌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 처음에는 계획에 그렇게 해서 믿고 했다. 물결의 흐름을 타고 즐기자. 인생이 너를 뛰고 요동하듯이 계획하던 길을 자꾸 뒤틀릴 때 그래서 믿음을 생각해보자. 믿음으로 뭐 어떤 아가씨의 간증이 있었던가 보죠. 휩쓸리거나 올라서거나. 2008년 강연차 하와이에 갔다가 세계적인 파도타기 선수 해밀턴을 만났다. 서핑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은 그래서 공격을 받고 왼팔 이런 여성 서프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그녀는 고작 13살에 불과했는데 어떤 상어의 공격을 받아서 그 유명한 인사 있지만은 그래서 파도타기 선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이렇게 또 만남을 보면 또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지네요. 인생은 믿음의 승부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한다. 인간은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신뢰하지 않고는 안 된다. 얼마 전 KT라는 여성이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최근에 건강이 나빠져서 직장을 그만뒀다고 한다. 그녀는 대퇴가 한쪽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 탓에 갓난아이 쪽에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 후로도 20차례 넘게 수술을 받아야 했으므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 벌써 30살이고 가정도 꾸렸지만은 지금도 왜 하필 나한테 라는 이런 원망을 할 때가 많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구경권은 점점 더 늘어갔다. 수없이 많은 카메라들이 돌아가고 있었고 발가락 2개로 파도를 타는 장애인 따위의 제목이 달린 유튜브 동영상을 조용히 들으려는 야심이 있었던 건 아니다. 어린 시절에 저그장창 스케이트보드에 매달려온 덕에 그 비싼 메커니즘에는 아주 익숙한 편이었다. 마침내 7번째 시도에서 큰 파도를 타고 내려오면서 보드에서 일어서는데 성공했다. 얼마나 짜릿했는지 얘기하지 않겠다. 다음은 거대한 물길 꼭대기에 서서 마치 초등학생처럼 비명을 질렀다. 하하. 이야, 이거 어떻게 팔도 없이 다리도 없이 움직이면 빠지면 그냥 완전히 나무 토막 같은 사람이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해낸다 이 말인데요.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 어느 날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이복을 하게 욕조에 물을 좀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욕실을 나서는 어머니에게 문을 좀 닫아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없이 많은 장면이 머리를 스쳐갔다. 오래 계획해왔던 일을 실행에 옮길까 작정이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거둬주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바라보고 살아야 할 목적이 없다면 앞으로 만나게 될 것과 따돌림과 또 외로움뿐이라면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고 맑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면 지금 끝내는 편이 낫겠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일찌감치 수영을 배우면서 누워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모습이었네요. 참 정상적인 사람도 하기 힘든 것을 해냈다. 자,
처음에 이게 부모가 얼마나 낙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느라면 마치 쌩쌩 달리던 자동차가 전속력으로 벽돌 들이받는 뭐 이런 일들, 뭐 꾸겨진 풍지박산 이런 일들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죠. 믿으라, 멋진 날이 온다. 짐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처지에도 기운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마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그 말이죠. 자, 때로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전에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낙심의 소용돌이에서 어느 것인지 도전을 했던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다? 절망도 없다. 팔다리가 없으니 나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인간의 영혼 이 비전에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소망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 모습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한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소망 속에서 소망이 절망을 물리친다. 2008년 중국을 방문하면서 소망이 절망을 물리친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 베이징에서 본 마을 장성의 모습은 그 대참 장관이었다. 그러나 중국 여행 전체를 놓고 볼 때 세계적으로 경이로운 건축물보다도 더 인상 깊었던 장면은 기쁨으로 한 여자의 눈망울이 아니었을까. 공연팀에 속해서 그 소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올림픽 식전의 행사에 공연을 펼치고 있었는데 몸짓 하나하나가 매끄럽고 이런 속에 있었는데, 그러나 이런 아이들의 낙심 속에서도 닉보이치를 보면서 얼마나 도전과 눈물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라. 이 인생의 세상을 향하여 입을 열라. 뭔가 참 뜻있는 일을 하면은, 그래서 나누는 삶. 헬렌 켈러는 채 2살이 되기 전에 열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었다. 시력과 청력을 잃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시력과 청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작가로 연사로 사회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 대단한 여성은 우리가 고상한 목표로 이렇게 행복을 꿈을 가지고 나누고, 이런 속에서 헬렌 켈러 같은 작가도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부드럽게 움직이는 팔다리를 만들어줄 과학자의 발명들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나는 그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모든 일은 성수 처리할 힘을 기르기로 결심을 했다. 우리가 없어도 어릴 때의 이 사진이, 자, 삶의 즐거움을 맛보고 싶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내 앞에서 숨막히도록 멋진 삶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자, 뿌리 깊은 믿음의 가정.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유고슬라비아, 그 중에서도 지금은 이렇게 라고 부르는 지역에 살던 기독교 집안 출신이다. 가정은 지각과 공성정권 압박을 피해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왔다. 양가의 어른들은 양심을 걸고 무기 소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두교회에 다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그 신앙을 또 해서 걸고, 그로 인해서 노골적인 차별과 박해도 있었다. 끊임없는 도전과 전진. 오히려 무기를 안 가지면 계속되는 변화와 적은 게, 내가 7살 때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그래서 장애를 가진 나를 돌보기 위해서 의학 관련에 미국 쪽이 훨씬 낫다고 도움을 받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마침 로스앤젤레스 근처 아고라 힐스에 건축이 부동산 운영하는 친척이 있었다. 바타 부이치지 삼촌은 틈만 나면은 이메일을 건의하며 취업 비자만 받아오면 얼마든지 일거리 주겠다고 했다 등등 해서 이렇게 옮기는 것도 하고. 자, 닉 부이치치의 인생에서 여러분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인생의 극적인 것이 역시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졌군요.